제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2022년 4월 1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유다 국가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에는 그다랴를 총독으로 하는 친바벨론 정권이 수립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며 현 상태에서 산업활동에 힘쓰며 자녀 양육을 위해 힘쓰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루살렘 내에는 여러 갈래의 정치적 야심을 품은 사람들로 항상 어수선했습니다. 그다랴 총독은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하며 호위병을 물리친 상태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마엘은 암몬과 결탁하여 신바벨론 정권인 그다랴 총독을 쉽게 물리치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하지만 요나단에 의해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요나단은 이스마엘에게 포로가 된 모든 백성을 빼앗았지만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위임한 그다랴를 죽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자 애굽으로 떠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혼란기를 틈타서 요하나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추종자들은 친애굽 정책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게 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멋진 말을 쏟아내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길 원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진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내 뜻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그대로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요한왕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을 수없이 하지만 혹시 그 안에 이런 말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만. 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통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통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요한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부탁한 대로 그들의 정치적 판단과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요하나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머물기를 명령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멸망되기 전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며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정부 아래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건지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고향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면,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하세요. 애굽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분을 예루살렘에 부으셨던 것처럼 부으실 것이고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 것과 지금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평안함입니다. 전쟁이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고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아침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행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은 잠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내 옆에 어제까지 건강하게 있던 동료나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당하셨던 고난과 조롱은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행동이었기에 그 나중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번 생은 안 되겠다고, 다음 생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다음 인생은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의 미래는 이 땅의 그 어떤 영광과 부하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악의 손에서 건져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심에도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걸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한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그 무엇을 두려워하다가 진정 하나님을 손해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